자, 오늘은 20장까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엘리야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다.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다는 이 표현은 나머지 11의 겨릿소, 11겨릿소는 다른 사람들이 부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뭐 고용인이 되든지 종이 되든지. 이걸 볼 때 엘리사는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는 특이한 행위를 합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행했던 이 행위의 의미를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 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헌신할 사람 손드세요 이럴 때 자기가 막 손을 들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가 됐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대학교 수련회 갔어요. 그때는 몽산포에서도 했고 송오리에도 했는데 제가 90년 첫 해에는 송오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송오리 수련회 때 그때 제 기억에 헌신한 사람 손드세요 할 때 저도 손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요즘은 그런 게 없대요. 잘. 물론 이전에 그렇게 해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헌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서 신학생이 지금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도에 2002년에 이제 합신을 갔으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갈 때는 90명이었어요, 정원이. 지금은 저도 잘 모르는데 40명인가 뭐 그렇다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잘 몰라 듣기만 들어가지고 절반이 줄었대요. 문제는 절반 줄은 게 이게 그 신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어서. 제 때만 해도 제가 2.3대 1인가 이 경쟁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지금은 미달된답니다. 그만큼 헌신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썩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고 사역을 하라고 요구할 때도 주저하게 돼요, 스스로가.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아시죠? 교사 세우는 겁니다. 교사.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교사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고 힘들어서 잘 안 하고, 교회는 연말마다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누군가가 작년에도 연말에 이제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교사를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시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때로 우리 마음에는 너무 주저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부르실 때 같이 좀 사역하자 뭐 이럴 때 생각도 많고 주저하는 마음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내가 못하게 되고 이런 힘들고 계산 다 공감하시네. 그래서 주저하고 미루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끝판에는 또 하게 돼요. 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늘날에도 좀 이 큰 집회 가지고 헌신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하고 막 기도 한번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좀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무식한 방법은 안 쓴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름을 받을 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엘리사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땔감으로 삼아서 고기를 요리해서 백성들에게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그 소 기구를 땔감으로 삼았다는 말은 이제 내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을 안 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이러한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때로 오늘날에도 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때로는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해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20장 보시면 20장은 아람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인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 먼저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경은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람 왕 벤하닷이 있었는데요. 이 벤하닷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32명의 다른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이때 벤하닷,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은 과거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와 교류했던 그 아람 왕도 벤하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하닷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아람 왕을 가리켜서 그냥 벤하닷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벤하닷과 함께한 32명의 왕들은 벤하닷과 종주 관계에 있는 지방 소군주였을 것입니다. 이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작은 마을의 아마 군주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벤하닷에게는 말과 병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수적으로나 군수 물자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에 비해 월등했습니다. 아람이 승리하는 것은 명약 관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벤하닷도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이 기세등등한 이 벤하닷 앞에 아합은 쉽게 항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이런 비굴한 태도는 이세벨의 꼭두가시처럼 행세한 그의 행적을 놓고 볼 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렇게 한 것은 왕권과 나라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벤하닷은 달랐죠.
그래서 아예 통째로 삼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겁 많은 아합이었지만 이것까지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그 보기 좋은 거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공경의 창건은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만약 그가 믿음이 있는 경건한 왕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를 밝히죠. 9절에 보면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속국이 되더라도 전쟁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에게 자신을 종으로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비굴해졌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세상의 세력 앞에 비굴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아합은 비로소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싸울 의사를 내보입니다. 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갑옷 입고 싸우겠다는 말이죠. 베나닷은 아합을 가소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위협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이 베나닷 이 태도는 그가 이후에 술잔치를 벌인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상대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아합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베나닷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기는 장면을 봅니다. 13절에서 21절 한번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아침 나러 나오는지라 싸우러 나오는지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한 베나닷이 말을 타고 아람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은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한 선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왕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장로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의지하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그것을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후반부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명예를 쫓기에 여념이 없는 세속군주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행히 선지자의 말에 경청합니다. 아마도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선지자에 대한 그의 인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직접 체험을 했죠. 그리고 또 이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 개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은 아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의도해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죠. 술 취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을 선발했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 7,000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지방 관리들 직속에 있는 그 엘리트 군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방 고관의 청년 했으니까 엘리트 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백성들 7,000명 이렇게 군사들을 딸려서 전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패배로 아람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인데요. 2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2차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패주했지만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베나닷이 다시 침공해 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또 등장해서 베나닷이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아람 왕실에서 진행되는 군사적 의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로 의해서 기록이 됐겠죠.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나중에 보게 되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에 엘리사 이제 막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어디로 공격해 오는지 또 그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먼 자리에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저를 먼저 죽여야지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서.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먼 공간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들조차 그 모든 일조차 알려주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북한에서
꼭 북한이니까 적국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북한에서 뭐 어느 나라든 거기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죠. 그때 아람 왕실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바뀌자 베나닷은 보강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람 군대의 위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아합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지만 앞서서 아합을 찾았던 그 선지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1차 전쟁 때도 등장했죠. 그리고 그 아람이 전쟁을 꾸민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등장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람이 또 공격할 때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나닷이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한 내용을 다 폭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나닷의 신성모독을 벌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1차 때에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 2차 때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회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쩌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의 군사들이 압사당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라는 말씀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베나닷이 아벡에 있는 한 골방에서 함께 피신한 신하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자비에 호소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사실 이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뭘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지역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전쟁에 임했거든요. 근데 패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언급할 법도 한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인자한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인자한 왕입니까? 아니죠. 아합은 인자한 왕이 아닙니다. 결코 인자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신하들의 조언이 적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인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합은 허영심이 가득하고 세속적인 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나닷이 아합에게 비굴하게 굴 때 이 아합의 허영심을 부추겼고, 또 나중에 이 아람 왕이 그 성읍들을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가 잃어버렸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할 때 그래서 다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허영심과 세속적인 욕심, 탐욕으로 가득한 왕이었지 인자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얻게 되죠.
그의 허영심이 베나닷의 말과 행동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인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이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라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 은근히 만족을 했습니다.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왔을 때 아합은 자신이 마치 대단한 정복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병거에 태우죠.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아합은 베나닷을 관대하게 대우해서 자신의 위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죠.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다면 베나닷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베나닷을 헤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멸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죽여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다만 금속이나 이런 것은 성전에다가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다, 하나님께 드리다 라는 의미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멸하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간의 범죄. 아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뭘 숨겼잖아요. 의복을 숨기고 금을 숨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텐트 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맺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헤렘을 명했을 때 그 명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금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베나닷은 헤렘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할 의무가 아합 왕에게 있었는데 자신의 허영심, 세속적인 관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탐욕을 챙기려고 아간처럼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신을 막 높이려고 하죠. 결국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아합은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은 아무렇지도 않게 베나닷을 맞이했습니다. 형제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전쟁,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한 허영심뿐이었습니다. 베나닷을 후대한 아합의 의도 속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되돌려받고 다메섹에다가는 그 저작거리를 만드는 조건, 이 다메섹, 이 아람의 다메섹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탐욕,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자신의 이득,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명예가 올라가는 것, 다메섹 저작거리에 자신을 위한 거리가 세워진다.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에만 아합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선고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가 나오는데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에피소드는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이 두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처음 두 에피소드를 보면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은 두 차례 모두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치라는 특이한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 요구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근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사람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요구에 응해서 불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들을 상하도록 쳤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아합의 행위,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려줬죠. 그래서 이제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처음에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치라 했잖아요. 근데 안 치고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벌 받았잖아요. 그럼 이젠 아합이 벌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합의 죄는 선지자로부터 나를 치라는 말을 듣고도 치지 않은 사람의 죄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합은 사자의 공격에 죽은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에피소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선지자가 동료에게 자신을 치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에피소드에 묘사된 아합과의 만남을 또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온 자로 행세하면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아합을 만날 경우에 아합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전장에서 온 자의 모습으로 아합을 만나서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전장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만 자신도 모르게 맡겨진 사람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자기 생명으로서 맡겨진 자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장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내 생명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를 내놓든지 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할 것이다. 근데 아합은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된 이야기인 걸 지금 모르고 있었죠. 선지자는 아합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를 고안해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비유를 꾸몄던 일과 유사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놓쳤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이 자기 생명으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몰랐죠.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변장을 하고 아합을 찾은 것을 보면 아합과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선지자는 앞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한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합과 일면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헤렘, 진멸의 대상으로 간주하셨습니다. 헤렘의 대상을 아끼는 자는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진멸을 당하게 된다. 이미 아간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아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심판을 선고받았다면 아합은 통회하며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 아합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표현은 언짢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는 근심하고 답답했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언짢고 화가 났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선지자에게 분노를 표시한 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그 앞에서 표시한 건 아니지만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그 선지자의 말 때문에 언짢아하며 기분이 상해서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아합보다는 덜하지만 가룟 유다도 거의 비슷합니다. 13장 초반부 요한복음 13장 초반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반복해서 주시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물론 이후에는 뉘우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뉘우침은 회개는 아니었어요. 아합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랄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직접 대면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언짢아하고 마음이 엄청 상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아합의 모습,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러한 아합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장까지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식사하시고 1시에 또 교회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동시에 그가 엘리사를 또 택하여 후계자로 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장면도 보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아합 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